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스가랴 1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12절로 21절,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를 보면 정치나 경제나 사회 모든 면에서 마치 방향 감각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결국 모두 망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망해도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은 큰 것인데, 더구나 나라가 망하면 국민 모두가 난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나라가, 세계가 어지럽고 표현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당황하지만은, 그런 당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타고 있는 배예요. 그 안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있는데, 배가 파손하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교회와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과거 예루살렘을 보면 수없이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멸망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때로 교만한 사람들 중에는 믿는 자들을, 교회를 무익한 존재로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심각해졌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무익한 존재, 기독교라 부르는 그 호칭이 아니고 이제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심각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교회나 성도는 결코 무익한 존재가 아니고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고, 우리들이 오히려 아까 그 배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배에서 보듯이 지금 배가 표류하고 있어요.
표류라도 하고 있게끔 두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표류라도 하고 있도록 두고 보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당신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인데 세상은 마치 교회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익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장 심판하실 수 있지만 아직 붙들고 계시는 것은 말씀으로 구원받고 변화되는 성도된 교회,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언제 망할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오직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복음을 나타내기만 하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 세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교회, 그 성도를 통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약속의 그 사명을 통해서 생수를 흘러보내라. 그 생수가 흘러가야만 세상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도가 교회가 서 있는 세상에서의 위치라는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메시지에 도달했어요. 8월 9일에 시작해서 21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스가랴 14장은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12장부터 14장의 후반부에 속해. 그리고 이제 14장에서의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 대회개 운동이 전개된다. 세 번째는 그러면 영적으로 정화되고 연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드디어 장구하고 장대한 구속사의 대종말,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 메시지를 스가랴서 전체가 또 12장부터 14장까지가 14장이 결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 스가랴 14장 12절로 21절도 두 단계로 구분해서 말씀을 살필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12절로 15절이에요. 12절로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6절로 21절은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성취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요, 당시 그 오리엔트 지역 또 서방 지역과 이렇게 나누어 있는 시점에서 그 예루살렘이 있는 위치를 보면요, 여러 면에서 많은 나라들의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 침공받은 세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표면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지리적인 이점이에요. 보다시피 그가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그 지역을 거쳐 가야만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볼 때에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정말 작고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작고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런 그런 시기심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세상의 시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정말 축복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지만 세상이 볼 때는 아니 저들이 뭐 별거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해? 이런 시기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땅덩어리, 그 중근동 지역에서 그 위치적으로의 장소가 있지만은 정말 작고 미미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시기를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더 심각한 영적인 원인인 사단의 충동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흑암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은 사단의 권세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 왔어요. 여러 정치 또는 문화, 여러 사실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해 온 것이 사단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회방. 오늘 신약교회, 오늘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공격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 보면요,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맞게 파란 말인데요, 강타한다, 부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재앙입니까?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인데 어떤 심판을 받느냐? 죽여 썩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섰을 때에 이 사람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 썩게 하겠다. 특히 두 가지를 짚었어요. 눈과 혀에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이 눈과 혀는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염탐하고 조롱하는 데 사용한 것들이에요. 잠언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7가지 죄 가운데 보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그랬어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할 것이 뭔가? 보는 것을 조심해라,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볼 것과 안 볼 것을 구분해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해라. 할 말을 해야 되겠지만 하지 않을 말을 참아라.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원수들을 혼란케 해가지고 스스로 망하게 하겠다고 하죠.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 그날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요. 크게 요란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치심의 방법이 뭐냐면 스스로 망하게 한다. 사실 하나님이 망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자기들 스스로 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아요. 살 길을 제시하고 살아야 될 길을 수없이 제시하고 또 제시했지만 세상은 자꾸만 죽을 길로만 향해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의 자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무엘상 14장 상황은 아직 사울이 괜찮았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쟁에 요나단이 나갑니다. 그 요나단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20절에 보면
전장에 가서 본즉, 근데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싸우러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방식이 뭐냐면 스스로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심이에요. 그 재앙을 본문이 말해요. 15절에 또 말과 요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13절에 있는 재앙이에요.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치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근데 그 심판의 방식이 뭐냐면 스스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에 대한 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몸의 소생과 모든 소산에까지입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철저한 파괴라, 철저한 파멸이라. 신명기 28장 4절과 18절을 보면, 신명기 28장 전체가 그렇지만 신명기 28장 4절과 8절을 대조해서 보면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대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삶으로 이 복의 자리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8절을 보면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달라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의 내용은 동일한데 결론이 다른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해요. 불순종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복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로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어요. 그 시선을 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요. 그런데 누구도 싸운다고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싸울 때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실 그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금과 금, 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 7장으로 가보면요, 사사기 7장을 보면 미디안 군대와 기드온 300용사의 싸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사가 기드온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지금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기드온 300용사가 가만히 구경만 했냐. 성경은 그러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저들도 역시 싸워 그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4절로부터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며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렇다고 할 때에 이 기드온 300용사는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싸워주심 앞에 나가서 실제로 싸워 승리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신학의 정체, 우리의 교리의 정체, 우리 교회의 그 뿌리를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개혁주의 보수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개혁주의 보수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철저한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순종.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 보수신앙의 근간이에요. 근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셔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의 삶으로 그 전적인 주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도로서의 최선의 삶, 거기에 참된 승리와 진정한 축복이 있다고 믿는 것이 개혁주의 보수신앙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싸워주심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케 하셔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경꾼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를 얻는 거예요. 지금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의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그 문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 그 문 보화들이 자동으로 와서 쌓인 게 아니라 저들이 싸워 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열방에 대한 심판이고 성도가 드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승리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더욱 힘써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스가랴의 마지막 결론이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16절로 21절이에요. 근데 이 16절로 21절의 내용은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성취를 얘기해요. 이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성취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최종적으로 하는 언급이 세 가지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열방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에요. 여기 남은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신약의 교회의 모든 성도를 얘기해요. 열방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갑자기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루살렘에 모인다 라고 얘기해요. 16절이죠.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왔어.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16절에도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8절에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또 19절에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그러니까 16절, 18절, 19절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지키지 않을 때 어떨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왜 초막절을 지켜라고 강조를 하느냐는 거죠. 왜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결론에 와가지고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얘기하는 시점에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길지만 이제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요한복음 7장 8장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하는 설교 중 하나가 초막절 설교입니다. 그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대한 설교를 하셔요. 이 초막절은 시제적으로 볼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과거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우리로 이해하자면 사실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들이 애국에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초막절. 근데 이제 과거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 현재의 의미가 뭐냐면 이 초막절 속에서 참된 생수와 참된 빛이 누구인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7장 8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초막절이 되면요, 이제 6월절부터 시작된 절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초막절이 되면은 그들은 매일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뿌렸어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과 8장에서 생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너희가 뿌리는 물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 넘쳐흐르리라.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안에는 여인들과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과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에 여인들이 횃불을 밝혔어요. 그 횃불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임을 당신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 마지막 결론 메시아 왕국의 시점에서 이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적으로 볼 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너희가 살 뿐만 아니라 현재 참된 생수가 참된 빛이 누구인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것과 미래적으로는 한 해 절기의 마지막 절기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의 완성,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된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최종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해서 완성된 그때에 너희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가지고 온 우주의 회복과 열방의 구원을 바라며 예수 앞에 나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구약의 하나의 절기를 지켜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참된 생명이요 참된 빛이신 예수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언급이 뭐냐면 온 우주의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어떤 처벌을 당하는가예요. 17절로 19절에 한번 전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끝까지 뭘 내리잖아요? 비를 내리. 비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요 사막과 옥토의 차이가 뭐예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 사막에도요 비만 오면요 거기가 옥토예요. 제가 그 이스라엘을 잠깐 여행할 때 오가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와, 이 땅에 물만 있으면 이거예요. 이 땅에 물만 있으면 그게 다 옥토가 되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요 거기서요 풀이 나고요 거기서 싹이 나고 나무가 나고 열매를 맺고. 근데 아무리 옥토라 한다 할지라도요 물이 없으면 그건 결국 사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초막절에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뭘 내리잖아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은혜의 조건을 다 박탈해버리겠다는 거죠.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강대한 나라를 할지라도 비를 내리지 않겠다. 또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발을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강대국이든 어떤 나라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모든 은혜의 조건을 다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강조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숱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악과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 반면에 세 번째 언급은 돌아온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20절과 21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그랬어요. 말방울까지. 이 말방울은요, 말의 목이나 이마에 닿는 소리 나는 물건이죠.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이 말방울에까지, 이 말의 의미는요, 하찮은 물건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런 말이에요. 말방울을 강조한 게 아니고 하찮은 물건 하나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쓰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이 카도시 아도나이거든요. 이 카도시 아도나이는 어디에 써 있는 글씨냐면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복장을 입고 여기 제가 사진을 안 올렸습니다만은 대제사장의 복장하면 화려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그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이마에 써붙인 글씨가 여호와의 성결이, 카도시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뿐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틀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라. 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방울, 하찮은 물건에까지 뭐라고 쓰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께 거룩이라. 뿐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단지, 그 솥단지가 제단 앞에 주발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성구라고 해요. 그죠? 성구. 성구, 구별된 물건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귀중히 여겨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건 이제 예예요. 이것만 구별되고 거룩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하찮은 물건 하나하나까지라도 다 성결해야 돼요. 달리 얘기하면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에 왔을 때, 성경책 들었을 때 목사 앞에, 성도들 앞에서만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된다. 내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삶의 그 장소, 모든 삶의 그 처지에서 성결해야 된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모든 삶이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어떤 장소나 어떤 특별한 물건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냐면 속된 자, 가증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그냥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거하게 합니다. 이것이 돌아온 남은 자인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거룩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건물도 아니에요. 재정도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가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스가랴서 결론에서 저나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결단이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근데 그 다음 말씀 뭐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단이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현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 여러분요, 교회 왔을 때만 성도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야 돼요. 아멘. 현재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의 성결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한 삶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아멘.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사자성어에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북글 씻어본 적 있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조심하고 썼는데 온곳에 튀어배긴 그 먹물이 있어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그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늘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늘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늘 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해라. 성경이 손을 말할 때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행위를 깨끗이 해라. 모든 삶의 행위를 깨끗하게 해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인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를 분별해야 돼.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면 안 돼요. 손을 깨끗이 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성결을 이루어가느냐? 두 마음을 품지 마. 마음은 우리 전인격의 처소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가가 그 사람의 삶의 결정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위인이 어떠하면 그 생각이 있다.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만 중심에 모시고 살아라. 여호와께 성결 이루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라.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터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본다고 할 때 아직 그 영광이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고하며 권하라. 바라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2021년을 순종하여 사는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하시고 장차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여 산다고는, 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삶의 자리에 늘 있게 하시고 내 말과 내 행위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외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시고 2021년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 앞에 복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신 분,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올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